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주권자이시다. 그러면서 반대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인간이 이렇게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보이지 않는 병균으로 인해서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연약하다,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병원균에 정말 대책 없이 당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참 약하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약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권능 있는 자들, 이 베네엘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의 아들이에요. 권능 있는 자들, 원문에는 베네엘림인데 이 말의 원뜻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는 일이 아니냐. 이처럼 다윗은 천사들을 향해서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천사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라는 그런 요청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일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죠. 이 영적인 존재가 뭘 압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알듯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걸맞는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천사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우리가 찬양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 이거 천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그렇더라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찬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선포할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참 크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또 능력에 걸맞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걸맞는 그런 영광을 선포하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에 맞는 그런 영광을, 그런 예배를, 그런 찬양을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왔잖아요.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걸맞는 그런 예배자가 오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2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그냥 못 나가잖아요. 상견례 자리에 그냥 못 나가잖아요. 결혼식에 그냥 못 나가잖아요.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걸맞는 그런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옷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린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욕 재개를 하잖아요. 목욕 재개를 하고 흰 옷을 입고 올라가서 그냥 수도 없이 절을 한다. 목욕 재개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은 육신을 씻는 거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씻음을 통해서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더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은 그런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야. 그 피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목욕 제개를 하고 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름에 대해서 아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그 이름을 질 때 계속 딸만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라고 귀남이라고 짓고 말이죠. 월득이라고 짓고 이렇게 그 이름을 졌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름,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이름 속에 그 상대의 성품과 인격과 존재와 본질과 능력과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주는 의미가 뭐냐? 그 성품 속에 담겨진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편재성을 가지고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불변하시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성품에 대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은 세상 그 어느 것과는 견줄 수가 없잖아요. 신 중에 신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그분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뭐 다른 하나님인가요? 여호와가 다른 여호와인가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가 우리 여호와.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맞는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맞는 예배자가 되라 하시는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씻기가 정말 생활화됐잖아요.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손을 씻게 돼. 뭐 작업을 하다가 밥을 먹자 그러면 또 손을 씻게 되고 아주 손 씻기가 생활화가 된 것은 아주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마음의 손 씻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다. 참 코로나19가
귀한 걸 다 깨닫게 하잖아요. 자, 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 물 위에서 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소리는 마치 무슨 소리와 같다? 우레소리와 같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당시 때 이방나라 이방인들은 물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은 그 물 자체, 바다죠. 지중해를 뜻하는데 이 지중해에 어마어마한 많은 물, 그러면서 그 지중해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지중해 같은 바다의 많은 물 위에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반면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거대한 것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잖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잖아요. 그 위에 나는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로 표현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한다는 거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날 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구나. 여호와의 임재를 우레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무슨 소리?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 중에 주가 계신다. 응? 그런 의미거든요. 우레소리는 우레소리인데 주의 우레소리. 이 주의 우레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자연현상이 나타내 주는 것이 우레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물과 같은 엄청난 자연현상 위에 누가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 많은 물 위에 주의 나타나심과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어떠하냐? 그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죠.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대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다? 위엄차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힘이 있으며 바코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력과 함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 이걸 통해서 거기에 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위엄차다, 빼하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엄함과 함께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에 뭐가 함께하고 있다?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장엄함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다윗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의 소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과 위엄이 어느 정도냐? 그걸 5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소리가 뭘 꺾으시며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아주 오래 묵은 그 고목을 신이라고 떠받들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목의 소원을 빌고 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해요? 꺾어 부수신다. 응? 레바논 그 백향목이 오래된 것은 높이가 45m 정도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거야? 45m면 10m 높이짜리도 3층이 아니에요? 그런 게 4개나 더 겹쳐져 있어. 얼마나 높은 거야? 그 기럭지는 가지의 기럭지가 길이가 10m나 돼. 그 얼마나 그 레바논의 그 고목이 얼마나 커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둘레를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연결해서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둘도 안 되고 셋도 안 되고 그런 나무들은 여럿이서 손을 잡고 그래야만 그 둘레가 가늠할 정도로 그렇게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했어요? 앞전에 많은 부를 얘기했잖아요. 지중해를 얘기하면서 이방의 나라의 이방 백성들은 그걸 신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잖아요. 이 거대한 백향목, 오래된 그 거목을 사람들은 신처럼 받들지만은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꺾어 부스러 버리시는 산산조각 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백향목을 신으로 그렇게 섬겼으니까 이 백향목이 얼마나 우쭐대며 교만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교만한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꺾어지고 부서지고 만다. 부서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4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걸 신이라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게 하는 것이거늘.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하니. 또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게 되는 것이거늘. 그 똑같은 나무를 뭘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지금 백향목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어 부수신다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자연세계 속에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들, 지금 코로나19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시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그 백향목 45m나 되고 말이지, 그 가지의 길이가 10m나 되고 여러 사람이 팔을 벌리고 둘러서야만 그 굵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를 어떻게 해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 뛰게 하시는 것이 그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방정맞게 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박스럽게 뛰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송아지가 뛰는데 깡충깡충 뛴대. 그런 정도로 그 거대한 고목이 그렇게 뛰게끔 하시겠고, 그 다음에 레바논과 시련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여기 또 뛰게 하신다도 똑같아. 예? 경박스럽게 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예?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 내내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이죠. 해발 2804m의 헐몬산을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그런 거예요. 헐몬산이야. 헐몬산의 다른 이름이 시련이야. 예? 여기 레바논 그랬잖아요. 근데 레바논이 어떤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 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맥이니까 백향목으로 우거진 그 산맥이니까 얼마나 그 높이와 울창함과 거대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바논 산맥이 있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송아지처럼 꽁충꽁충 깡충깡충 뛰어다니게 만드신다. 이 깡충깡충 와이아르키뎀 아주 발음하기도 좀 그런데 이 와이아르키뎀이라고 하는 깡충깡충 뛰게 하다야. 이 단어가 깡충깡충 뛰게 하다. 그러니까 그 견고함, 그 울창함, 그 정말 견고함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뭡니까? 경박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깡충깡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10장 5절로 6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게 뭐예요? 정말 크신 분, 권능이 많으신 분,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 놀라우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신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이 세계 만물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이번 코로나19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의 나라들이 거리두기를 하게 하고 있는 거. 참 놀랍잖아요. 그 힘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망자가 그 짧은 시간에 자그마치 8,000명이 넘어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이 이처럼 요동칠 때 이것들 위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자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 번개가 그냥 동에서 서쪽으로 그냥 훌쩍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 번개가 칠 때 어때요? 그냥 번쩍하는 게 창문 밖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 가슴이 쪼그라들잖아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갈라버리는 것이 뭐래요?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갈라버리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이 번개거든요. 번개불이거든. 여호와의 소리, 에후와 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기 가데스 광야는 이제 가나안 땅 최남단에 붙어있는 광야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가데스 그 끄트머리 가나안 땅에 인접한 곳까지 가게 됐을 때, 그곳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기생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듣자. 그 광야에서 난 그 모든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했다. 이 진동시키다, 야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몸을 떨다야. 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몸을 떨다.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이게 진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구절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소리, 이 시편 29편의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7번 나와요. 7이란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가요? 완전부결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됐대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가데스 광야에서 들리는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암사슴이 어떻게 됐대요? 새끼를 베고 있었는데 낙태가 되어졌다. 이 낙태라고 하는 에홀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낙태가 아니라 조산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새끼가 나와버린 거야. 에? 그냥 낙태가 되어진 게 아니라 일찍 조산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요, 호흡하는 생물들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그 현주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성히 우거진 숲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갛게 하시겠다. 이 말갛게.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를 강타한 메뚜기 떼 아시잖아요. 새까맣게 떠가지고는 날다가 딱 앉아가지고 그냥 훑고 지나가면요, 푸른 게 나만한 게 없대. 응?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잖아. 메뚜기 재앙 되니까 애굽에 푸른 것이 남아나 있질 않아. 싹 훑어가 버렸어. 말갛게 돼버렸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이 메뚜기 떼가 이번엔 파키스탄을 지나갔다잖아요. 코로나19로. 그 다음에 메뚜기 떼로. 국가 비상상태죠. 이건 완전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소유를 자랑하지 말자. 우리는 능히 벗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만을 말하는, 그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냐? 10절에서 얘기하죠. 10절에서 누구래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홍수라면 무슨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셨다는 거잖아. 에? 그렇다면 여기에 피해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해 나간 것들이 존재하질 않아. 완벽한 심판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완벽한 심판으로 나타나실 거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힘있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홍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형벌이지만, 믿는 자에겐 뭐예요?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들이 보일 때 우리는 정말로 오히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거기 우레소리와 같이 그 소리 속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레소리 같잖아. 세상이 얼마나 그냥 시끌벅적합니까? 그러나 그 소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지. 그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우리에겐 구원이니까,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니까, 우리에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심판이 남았어요? 불로 내리는 심판이 남았어요. 물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 와도 노아의 때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자기 백성을 힘있게 하실 거구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전염병이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한 전조의 역사잖아요. 고가까이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의 역사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코로나19의 그 시끌벅적한 그 소리보다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당신의 백성의 힘있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문을 닫고 장사터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 대기업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이제는 앞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대공황이
올 것을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 예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소리,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리와 같은 아버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로 힘있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정성하겠네 주야로고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 얻으리 한없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세상의 시끌벅적한 소리 위에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으로 이 어두운 세상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